우리가 먼 거리에 가기 위하여서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야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활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영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말라있는 뼈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속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먼저 왜 말씀이 들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기에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번 다시금 해답을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외우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인생은 점점 더 패배자의 삶으로 마무리 지어져 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점점 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묶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더 깊이 무릎을 꿇고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자라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중반부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쪼갤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어서 고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단단했던 것, 우리 안에 병들었던 것, 우리 안에 묶여져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잘라내서 버리게 하고요, 우리 속에 병들고 고름찬 것들을 쪼개워서 다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내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성경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쪼개고 찔러서 그 사람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쪼개고 찔러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백이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나의 믿음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